출애굽기 제 23장 출애굽기 제 23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제 34장 22절 두 구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부활의 열매. 우리 옆사람 다 손잡고 부활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절기가 뭐가 있죠? 설, 추석, 단오, 보름 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셔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배운 7대 절기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7대 절기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그 다음에는 속죄절, 그 다음에는 장막절. 아멘. 몇 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7가지라고 해서 7대 절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7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어요, 있어. 그럼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벽돌 꿇고 이제 혹독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이 바로 왕이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때려요. 근데 9가지 재앙으로 이재앙, 개구리 재앙, 피재앙 등등 다 때려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 먼저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해가려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이 천사가 죽이는 천사가 그 집에는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바깥에 문설주에다 바르고 양고기는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뭐 잡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요즘도 그거 하라 그러면 참 우리나라에 양을 많이 길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양 잡는 거는,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고, 예수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가 그 집에 있는 장남이 죽지 않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사람은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어린 양,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언약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부활의 약속. 할렐루야.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하자면은 그림 공부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뭘 가르쳐요? 그림 공부. 뭐 이건 바둑이다, 이거는 이거는 차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 공부 사물 이름 가르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6월절은 뭐냐? 따라가. 6월절은 구원이다. 신약에 와서 6월절이 뭐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월절 다음에가 무교절이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교절은 뭐냐면은 떡을 말이죠, 이 보따리 사가지고 땅에다 묻어둬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가 있었어요. 그게 요나의 물고기 배 속은 뭘 의미하느냐?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무덤에 내려갔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덤은 뭐냐? 무교절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에 왜, 무교절 날 왜 이 떡을 보따리에 사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느냐 하면은 이 떡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양은 뭐죠? 6월절 양은 예수를 의미했지요. 떡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이것을 못 깨닫는, 육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나 왜 예수님을 뜯어먹으라 그러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 떡이라는 거예요. 떡인데 그냥 우리 육신의 떡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그러한 떡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위에서 소화해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뭐가 돼요? 살이 되고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이 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번째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바로 무덤에서 나온 무교절 다음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따라서 초실절, 부활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초실절이 뭐라고요? 부활절이야. 부활절.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한번 읽어봐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라. 자, 77이라고 했고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 초실절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초실절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맥추절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서요. 맥추절은 출애굽기 이제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라고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냐? 첫 열매가 맥추절이다. 따라합니다. 맥추절이란 첫 열매를 쏘아가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지요. 애굽에서 이 바로 왕 밑에서,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뜻해요. 마귀한테 붙들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유월절이 예수님 피라 그랬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거, 탈출되는 거, 애굽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축복의 땅.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요? 농사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거기 물론 적들도 있죠. 가나안 족속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뺏어 가지고 줍니다. 거기에 가서 농사를 해서 수확을 첫 열매를 꼽니다. 그 맥추라고 해서 꼭 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사, 곡식 모든 걸 포함해서 수확을 하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양이든지 자식이든지 곡식이든지 첫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따라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텃밭에 뭐 가꾸거든, 호박이나 뭐든지 그 가꾸거든, 첫 열매 좋은 거,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따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며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 인색한 마귀 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못생긴 거, 제일 작은 거 가올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옛날 분들은요 공부는 많이 못해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가져와.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막 강단에 올려놓고 그랬다고요. 심지어는 꽃도 있잖아요. 집에서 꽃 예쁜 거 있으면, 화분에 뭐 꽃 있으면 강단에 올리기도 하고 이랬어. 또 시들면 내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시골에 가면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 그랬어. 자식이든지 아니면은 뭐 농사를 짓는 곡식이든 과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아멘.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오히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첫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유월절은 구원이고, 무교절은 무덤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했다며. 부활. 초실절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야. 부활.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 역사상 부활에 가장 먼저 되신 분, 바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냐? 부활의 첫 열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야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뭐요?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어떤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관 속에서 덜컹거려 가지고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관 속에서 살아나도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때가 되면 또 죽어요. 수명 다 돼가 죽어요. 그 부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히 안 죽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어. 이제는 수명이 없어. 영원히 안 죽어. 아멘. 그래,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아멘. 요즘 제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많이 나오고, 배가 많이 나오니까 비만이 오니까 피곤하고 몸이 둔해지고 힘들어요. 그 몸이 가볍게 만들고 운동도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운동도 좀 하는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하게 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좀 너무 안 가지고 세상에 너무 돈 해가지고 예수님도 점점 잊어버리고, 관심이 돈에 가고 말이죠. 관심이 세상에 가고, 관심이 딴 데 자꾸 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아이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부활이냐, 부활은 뭐 나중에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답이다. 부활을 사모하자. 부활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활을 사모하고, 그 몸이 말이죠, 전부 보니까 뭐, 저도 여기 울산에 시내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청년때 한번 가봤는데 손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막 멍뚱하고, 그 다 양기합니다. 그분들은요, 뭐 사치도 안 지키고 오로지 일만 해요. 일만 해고 그 돈이요, 정말 어디 뭐 옷을 치장하고 쓸 데가 없어요. 뭐 외모가 그러니까, 나병 환자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돈을 벌어 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그 전부 저축하니까 알부자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마음은요, 오히려 때가 안 묻었어요. 아주 순수하고,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오로지 마음이 어딘지 아세요? 빨리 주님 오셔서 부활해서 정말로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키 작은 사람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는 키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쪼글쪼글 늙으신 할머니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때는 6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니고 20대처럼 젊은, 할렐루야, 그리고 좀 멋있게 천사처럼 변합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요,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 와, 늙지도 않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 보세요. 문을 잠가놨는데 턱 나타났다가 또 턱 사라지다가, 완전히요, 자동차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살과 뼈가 있는데도 신기하게 이 벽을 통과합니다. 신비의 몸입니다. 이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몸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한 우리가 파워를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몸을 먼저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주시긴.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면은요, 맥추절은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과 오순절, 이 두 가지를 바로 연결시켜서 합해 놓은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리 됐어요. 그럼 77절은 뭐냐? 성경이 뭐 구약 읽으면 참 어렵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렵고 하나도 쉬워.
칠칠절이란 뭐냐면은, 칠칠절이란 6월절, 아까 6월절 배웠죠? 6월절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6월절 후부터 49일이 지나면 바로 맥추절이 칠칠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 7, 7, 7 해가 7을 몇 번? 7을 7번. 7 곱하기 7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그러니까 7을 7번 한다 해서 칠칠절이라 그래. 77이 49. 그러니까 6월절 후 49일이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왜 칠칠절이냐? 6월절 지난 후부터 49일째가 되기 때문에 7을 7번 한다 해서 칠칠절이라 그래. 아멘. 그럼 오순절은 뭐냐? 50일 되는 걸 오순절이라. 오순절을 50일째. 그러니까 칠칠절 다음 날이 뭐가 돼요? 오순절 날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6월절의 다음 날로 계산해서 7주 후, 즉 50일째에 지켜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가 돼서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에 기름 발라주려고 갔어. 그러면서 그 무덤이 동굴이란 말이에요. 바위로 깎아서. 그래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거를 열 수가 없어. 가면서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그러면서 걱정해서 갔더니 그 돌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거기에 탁 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발라주고 보니까 없어. 천사가 뭐냐면 없다는 거야.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해봐라. 그래서 예수님 찾아왜 없어? 그 시신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애 왜 우느냐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관리하는 자인 줄 알고,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야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익숙해. 봤더니 예수님이야. 예수님하고 반가워서 안으려고 했더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야.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맥추절이 바로 초실절이고 바로 칠칠절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무슨 열매? 다시 살아났사 잠자는 자다.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야. 무슨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냐? 인류에 사망이 왔어. 죽음이 왔어. 멸망에 이르게 됐어. 이 반대 원리로 예수님 한 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를 이김으로써
또 사망을 이겨서 부활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이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맥주절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물론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참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맥주절을 지키는 게 뭐냐?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부활의 열매임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고 우리가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뭐 맥주절하고 뭐 관계가 있나 거리감이 느껴지고 맥주절에 대해서 아마 별로 친근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알면은 맥주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알곡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부활의 열매가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은 하긴 하는데 부활도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거기에 붙어서 영광스러운 부활하는 것을 구원의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뭐냐면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둘째 부활. 따라합시다.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성경에는 둘째 부활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다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부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백보자의 책들이 이렇게 놓여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다 심판하는데 어디냐? 부활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어디로 보내느냐? 불못에 던진다는 거야.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되고 첫째 부활은 바로 주님과 같은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첫째 부활에도 또 종류가 있어.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은 달라. 첫째 부활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첫째 부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15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15장 39절. 예, 39절.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 자, 39절부터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따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 같다 말이요, 다르다는 말입니까? 뭐가 같아요? 방금 다르다고 했잖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고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해와 달이 밝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 것처럼 부활도 다르다는 겁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뭐에 꿀먹은 버거니처럼 가만히 있어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맞나요? 부활이 같아요, 달라요? 앞에 계속 다르고 다르고 다르니 다르다. 국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은 빨리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뭡니까? 같다는 얘기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달라요. 해하고 달하고 여러분 영광이 어떻게 다릅니까? 밤에요, 별이 아무리 영롱하게 빛나는 별 있잖아요. 왜? 샛별이라 그래. 그런데 달 뜨면은 그 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달이 아무리 밝아도요, 보름달 얼마나 밝아요. 막 길도 훤히 보이죠. 그러나 해가 뜨면 그 달은 초라해집니다. 영광이 달라요.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 해가 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광의 이 차이가, 부활도 다르다는 거,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빨리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부활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초대 교회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는 이 본문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을 받아서, 그런데 그 고문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자리 없나 이렇게 찾았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떤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받거나 막 톱으로 다리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고문을 할 때에 막 피하고 도망가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고문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은 최고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러한 고문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영광이 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제일 큽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이 톱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다리를 잘라 묶어놓고 산채로.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믿나 그러면 또 오른쪽 다리 또 잘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칼이나 뭐 톱으로 캐는 거나 전기 고문이나 뭐 이거 감당을 못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서 죽음도 이겨내요, 고난도 다 이겨내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토굴에 숨어 살았잖아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도 저기 터키 지역입니까? 거기 가면은 저도 아직 성지순례 가보지 못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 죽은 사람이에요. 무덤도 땅속에 있어요. 그리 예수를 믿는데 목숨 걸고 믿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믿잖아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시술 좋은 데서 막 보는데, 북한에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탈출하는 그 다 이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릴 테니까 갔다 오고 그랬더니 저기 숲속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더니 한 20분 뒤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를 북한에 그렇게 힘들게 둔 줄 아느냐.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 넘어오려는 이유는 뭐 마음껏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자유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이 남한에 오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에 있으면은 마음껏 예배를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니까. 늘 마음속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죽기 전에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가면 예배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물어봐야지. 모든 메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는 좀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두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정말 목숨 걸고 몰래 숨어가면서 지내는 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요? 들키면은 총살당하지요, 고문당하지요, 뭐 온갖 고통을 당하지요. 북한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왜요? 부활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이 큽니다. 그분들요, 북한에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하고는요 뭐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데도요 신앙생활 아니래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너무 태만해요. 게을러요. 기도생활도 게으르지, 전도하는 것도 게으르지. 전심으로 주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세속화 많이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걱정한답니다.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날로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는 걸로 우리가 믿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다. 전도도 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다.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마음이 시들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이 농부시라면 주님이 심어놓은 만큼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붙는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맥주제를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